혹시 성도 여러분, 마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끄떡이시는 분도 있고 무슨 말이지 하는 분도 계시고, 이 말은 어떤 말의 줄임말입니다. 주로 마상 입음, 마상 주지마라는 상황일 때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혹시 무슨 말의 줄임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마상은 마음의 상처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상 입음은 마음의 상처를 입음, 마상 주지마는 마음의 상처 주지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몸에 난 상처보다 쉽게 치유하기가 힘듭니다. 타박상이나 눈에 보이는 상처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을 바르면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바를 수 있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 약을 살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그리고 직장 상사들 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원치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아픈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중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각별한 사랑과 그리고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인 채색 옷을 지어줌으로써 요셉에 대한 나머지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는 날로 더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요셉의 형들이 가진 미움과 시기의 감정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 사건이 있은 후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비꼬듯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죽이고자 형제들이 모의를 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상인들에 의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하며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에 반해서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를 요구합니다. 요셉이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고자 한다라고 남편인 보디발에게 거짓을 말함으로써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형통하게 되었고 감옥에서 2년가량을 인내하며 지내다가 결정적인 바로의 꿈, 그 해석으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7년의 대풍년 동안 거둬들인 막대한 곡식을 최대 한도로 저장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가올 7년의 대흉년을 지혜롭게 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이 스토리를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이집트의 제국의 높은 자리에까지 가게 된 이 요셉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볼 곳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었고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장면은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지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0년 지난 시점에서 요셉은 과거에 형들의 그 사건을, 그 일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모습,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모습을 요셉은 잊고 있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는 17살의 청소년으로서 여러 형들의 미움과 시기, 분노와 증오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형들이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당시 초강대국이라고 불리웠던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권력과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지금 형들은 죽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은 형제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요셉은 자신의 비참하고 처절했던 과거의 상처에 대해 형제들에게 안갚음하거나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모습이 참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처를 입었음에도 왜 요셉은 형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아픔을, 왜 자신의 상처를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드는 또 한 가지 생각은 요셉,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길래 그는 복수 대신, 안갚음 대신 형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의 그 애굽 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105편을 보시면 애굽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애굽 생활은 어땠습니까? 18절 말씀처럼 발에는 차고를 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고는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손과 발을 묶어두기 위한 형벌 기구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의 몸을 매였다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를 쇠칼에 씌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애굽 생활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건 취급을 당한 이 상황에 지금 요셉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지만 그런 환난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시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까지 연단시키고 단련시킨다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에도,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죄수로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옆에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까지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치욕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됨으로 이 모든 부정적이고 원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날마다 요셉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셨으며 부모와 형제 그리고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소년 시절에서 시작되어 지금 20년이 지난 긴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극적으로 형제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아버지 야곱의 명대로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고 양식을 사고자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서 요셉이 다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절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불현듯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절을 받고 나서 자신이 꾼 꿈, 즉 묶은 11개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본인을 향해 절하는 꿈, 이것이 요셉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이 어릴 적 자신의 꿈에 대해 뭐라고 했던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가졌던 형들에게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왜 나를 미워하고 시기했는지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자신이 의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대신 요셉은 이 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요셉 자신이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리게 된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8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이 고백은 형들이 듣기 좋으라고 멋있는 말을 멘트용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형들은 겁에 질리는데요. 예전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아 있었기에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라는 근심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죠.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형들이 자신을 팔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형제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포함한 세상의 수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없음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보다 많은 영혼의 구원에 더 요셉은 중요한 가치를 두고,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선한 사명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어머니의 구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디안 상인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팔아넘김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인해 감옥 생활을 2년이나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숙해주고 그가 복직 후에 자신을 꺼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외면당하는, 배신감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 불어닥친 이런 환경들이 요셉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요셉의 성격이나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상처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상처가 없었다면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요셉의 상처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 요셉이 얼마나 그동안 힘든 생활을 했고 자신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왔는지, 외로운 이국 땅에서 의지할 곳 없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고 또한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부인을 얻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잃어버림. 즉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셉이 자기 집안의 일, 어머니가 죽은 일,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그리고 애굽에 팔려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십수년 하게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요셉에 있어서 아픔이자 슬픔이자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아픔을 극복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 요셉은 고백을 합니까? 바로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거나 성격이 포악해지거나 복수심으로 불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폐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처와 아픔을 딛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바로 오늘의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아픔을 극복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은 요셉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낯선 땅에서 이 미국이라는 이국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 그리고 여건의 한계,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 마음의 상처, 때로는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고난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면제해 준다라는 약속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살펴보시고 또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낙담한 자들을 구원케 하시고 위로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최근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 대한 상황을 들었을 때에 많은 것 중에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참 아픔과 상처가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상처가, 무슨 아픔이 많다고 하는 걸까? 그런데 미국에 공부하러 오게 되고 이민교회를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잘 모르겠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를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될수록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말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아픔,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상처, 낯선 언어와 문화로 겪게 되는 좌절감과 낙심, 그리고 차별과 무시, 또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상처 등, 그리고 낯선 땅에서 가족을 잃게 되는 슬픔까지도 크고 작게 요셉과 같은 고난과 기억과 상처, 많은 아픔들을 살아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 이야기지만 킹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달라고, 치유하여 달라고, 위로하여 달라고.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과 상처를
마음속에 혼자 깊숙한 방에 가지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를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는 꼭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의사에게 몸을 맡겨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거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며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결심을 요셉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요셉은 언제나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놀랍게 칭찬을 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에도 칭찬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칭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저절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같이 특별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요셉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녀를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떠나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옆에서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있으신다는 겁니다. 아픔과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낭망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망하게 합니까? 어느 것을 해도 마음에 불안과 충분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또한 만나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시간, 그리고 만나는 장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상처가 도리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가 변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아픔과 슬픔을, 그 상처를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아픔과 슬픔을, 그 상처를 주님 치유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만져 달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그 아픈 곳을 위로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